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기념하는 주일을 오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적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전통사회에서는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겼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상자에 계시는 그분께서 복과 화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이 있다. 그리고 그 신을 하나님이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특별히 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늘의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기독교인이 생기기 이전에는 잘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모두 다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도 하나님 섬기죠. 새벽에 물 떠놓고 섬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또 발동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지만 그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만 섬겨갖고는 우리 인간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존재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벌 받지 않으면 다행이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독교인들은 이제 그냥 하나님만 믿는 전통사회보다는 더 다른 삶을 살았죠. 구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 근대사회가 되면서 유럽이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양은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양은 아직 하나님만 믿고 있죠. 세계가 가까워지고 배가 또 개발이 되고 발달하고 항해술이 생기니까 자기 땅에만 살던 사람들이 바다로 나와서 배를 타고 여행하다 보니 먼 다른 땅에 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땅에도 땅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사람이 산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유럽이 먼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항해를 하러 가서 무역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 선교가 근대사회가 되면서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예수를 전혀 모르던 인간들도 예수를 듣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얻는 행복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사할 인간이 없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평생을 바르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발견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드디어 전파가 되어서 한국에도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해졌으니 살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냥. 그래서 언제 벌 받을지 모르는 죄인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이고 내가 뭔가라도 잘못되면 내가 죄 지어서 그렇지 내가 죄 지어서 벌 받아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만 믿는 전통적인 시대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생 죄에 매여 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내가 죄 씻음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의인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죄 때문에 떨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 죄가 생각나면 예수님께 내 죄를 맡겼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를 전하는 그 예수가 복음이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예수가 당신의 죄를 다 짊어졌으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께 짐을 맡기십시오. 죄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십시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아직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들고 나가면서 현대 사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복음만 가지고 갔을 때는 예수 믿고 내 죄 사함 받은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행복하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만사형통으로 가느냐? 내 죄 문제만 해결됐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적시로 복 받으면 제일 좋은데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돈을 많이 받든지 뭐 병든 자가 낫든지 뭐 어떤 복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복이라는 건 결국 죽으면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나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나 우리가 죄를 없이 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밖에 없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삶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그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땅에 살아야 될 삶이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삶이 또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 시대의 선교는 우리가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힘 있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차게 주의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삶의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런 삶 이상으로 죽기까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분의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계셔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 거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선교는, 현대인들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이랍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하나님 계명 잘 지키면 돼. 그러면 나 하나님한테 벌 안 받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제사, 매일 제사 드려도 죄가 있나요, 없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나의 죄를 짊어지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제사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 삶을 사는데 이것으로 만족하면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머지 인생은 내 힘으로 살래. 나는 성령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성령이 없이는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것을 삼위일체적 신앙이다. 우리 성도들은 삼위일체적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런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보내셨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를 명령하셨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면 선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을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선교죠. 다시 말하면 선교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게. 이거예요. 예.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선생 있죠.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겠지만은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그는 구두 상점에서 일하다가 구두 수선하다가 나중에는 구두 판매원이 됐지만 학력이 없어서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바람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자기 죄를 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감동이 돼가지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구두를 팔러 가다가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 때는 하나님 나에게 10만 불을 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구두를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또 일을 하면 할수록 하루하루를 살면 살수록 자꾸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전도만 하고 싶은 거예요. 구두 파는 게 아니라. 그 전도만 하려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많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전도만 하고 싶은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구두를 팔아야 됩니다.
그 갈등 속에서 마태복음 19장 성경을 읽는 중에 그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무디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구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날 따라오라고 하는 그 구절 때문에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에 묻고 사는 문제는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럼 무디가 굶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무디가 묻고 살기 위해서 구두 장사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그 질로 해결되어 버린 거죠. 묻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교의 삶을 살았던 무디, 1890년대에 20세기가 시작되기 전 그 초기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 무디 이후에 아직 그만한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왔을 때쯤에 60년대쯤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지금 2010년이 될 때까지 아직 부흥은 없습니다. 곧 부흥이 한 번 더 닥쳐야 됩니다. 부흥이란 말은 성령의 역사가 다시 왔다.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어섰다 이런 뜻이거든요. 리바이벌이래. 리바이벌. 오순절날 오신 성령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됩니다. 성령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팔자 피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는 전 받아갖고는 정신없어갖고 훌려보냈지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능력이 되실 분인데 왜 그분을 버려요? 왜 그분을 소멸시켜요? 왜 그분을 딴 데 쫓아보내고 그분과 사귀지 않아요? 그분을 가져야 되죠. 삼일체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이 오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이 다시 한번 오시옵소서. 그게 부흥이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선교하는 삶,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선교한다. 오늘은 이 선교하러 가는 선교자의 자세, 이 땅에서 선교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어떤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선교하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갈 때 알아야 될 거 4가지. 선교하러 갈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4가지. 가져가야 될 거 4가지.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 4가지. 그냥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나 이제 선교하러 갈게요. 한다고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에 선교하러 나가려면 우리는 4가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4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유일한 사실은 선교하러 나가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살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게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짠가 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루어 주시면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 편 맞나 하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맞다 라고 우리에게 계셔서 보증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지켜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 안에 4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대전제, 여러분 맞습니까? 그거부터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편인 걸 확실히 알려면 성령 받으면 더 확실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믿어지는 게 그게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내 죄 씻음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다 믿어져요? 무조건 여러분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믿으셔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어때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계속 내가 가지고 체험하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고 이거를 전제해가 이제 세상 나갈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세상 나갈 수 있겠습니까?
겁은 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궁극적으로 겁날 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가지. 무슨 교회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군대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재산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러면 알아야 될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아무도 우리를 어게인스트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맛을 대적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한테 달라들어요? 아무도 달라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재벌보다 우리가 나아요, 못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줬는데 재벌이 문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들 노력으로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거는 잘 버려봤자 한 번 망하면 끝이요. 여러분 10억, 20억, 80억 빌딩 가진 사람도 한순간에 뻐끗하면 날아가대요. 그걸 뭘 믿어요? 우리는 돈 100원이 없어도 주님이 공짜로 주신다니까. 그래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맛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벌하고도 우리는 자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공짜로 얻으니까. 그래서 거의 타고난 재벌, 물려받은 재벌들 외에는 다 빚쟁이들입니다. 들어가 보라고요. 다 빚쟁이지. 그 돈 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자기도 요즘 은행 시절에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빌딩 다니는 사람 조사해 보세요. 대출 받아가 안 산 사람이 있는가? 뭐 얼마 중에 한 명 있을까요? 그 저 로얄 팰리스 암만적하게 뭡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뻘건 거 칠해가지고 온 동네 분탕질 다 해놓은데 그 누가 돈 벌었겠어요? 돈은 사기꾼이 벌고 갔겠죠. 근데 그 사기꾼도 어디서 또 사기다가 날리겠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가 주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공짜로, 그걸 은혜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모든 걸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는 은사라 그래놨는데 뭐 은사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준다 이 말입니다. 무료로, 공짜로 그저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거 뭐냐면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 아니 영달이가 일을 3시간 했는데 내가 10만 원 고맙다고 주면 그 대가죠. 그렇죠. 근데 한 개도 일 안 했는데 내가 10만 원 주면 은혜죠. 그걸 그러니까 대가하고 은혜하고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대가도 주시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야.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빚이 많고 상황이 어렵고 어떻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면 못해요. 갈수록 더 빚져요. 그런데 주님이 공짜로 줘버리면 끝인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다.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잘못되면 어떡할까, 빚지면 어떡할까,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겠나? 저거 주시겠나? 아니죠.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보여. 지금 집 받아야 되는 건 확실하고 집 주는 게 어렵겠어. 아들까지도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강구해라, 강구해라. 그런데 필요 없는 건 안 주시겠죠.
또 어떤 거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은 집을 안 원해도 하나님은 집 주시기를 원하셔. 그래 어떡할 거야? 받아야지. 그럼. 뭐 우리가 욕심 많아서 하나님한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주세요. 그런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 안 줘도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주신다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한테 받았다, 안 줘도 돼요 하는 사람이 진짜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알고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히 받으셔야 되는 거라.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가 갖고 나가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대적자 없죠? 우리가 맞설 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오라가라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탈북했잖아요. 그러면 남쪽은 철책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못 넘어오고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가잖아요. 그걸 탈북이라 그래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알고도 모르고도 그냥 탈북하게 놔둡니다. 가야 먹을 걸 가져오니까. 저 안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탈북을 합니다. 용기를 낸 사람들이 전부 강을 건너가죠. 중국에 가면은 먹을 게 많으니까 옷이라도 가져오고 뭐라도 하니까. 그런데 그들은 늘 북한에 붙잡혀 갈 걸 걱정하잖아요. 신분이 불안하잖아요. 탈북에 갔지만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잡아가지고 불법자니까 중국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송환을 시키죠. 북한으로. 북한이 아이고 우리 송환시키지 마라 너가 처리해라 이렇게 하면 좋지만 중국인들 그러고 싶겠어요? 북한에서 넘어와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럼 북한에서는 빨리 돌려보내라. 이 배신자들 어디 갔어? 그 북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북한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중국 어디에 숨어 있다가도 들키면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은 북한에서 오락한다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이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이 부른다고 가겠어요? 그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해놨죠. 거기에 소환한다는 얘기예요. 니는 내 거니까 이리 와. 너 법정으로 출두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를 부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누가 우리를 불러낼 수 있어요? 어느 체제가 우리를 불러냅니까? 응? 마귀가 니는 이리 와 할 수 있어요? 우리 보고? 마귀가 너는 내 영혼이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는 거예요. 소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누가 부른다는 것은 불의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니를 부르긴 불렀는데 할 수 없다. 니는 불의하시니까 저 가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줬는데 원래 북한 거야. 북한으로 돌려보내 한다고 할 수 없다. 보내줄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을 보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상을 통하여 탈북해서 남쪽에 온 사람이 본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북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던 우리 대한민국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돌려보냅니까? 정신 나간 놈들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놈들이. 뭔지도 모르는 놈이. 그거는 바꿔서 막 저쪽 핀이라는 거예요. 저쪽 핀. 저쪽 핀이니까 돌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우리 땅에서 저놈이 살인 저질렀어. 그런데 도망갔어. 그 우리한테 돌려보내. 그거는 국제법상 가능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뭐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남쪽으로 왔어. 남쪽에 왔으면은 대한민국의 도로인상은 대한민국이 관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에서 달랐다고 줍니까? 안 되죠. 벌 받을 일 있으면 대한민국이 때리겠다는 거지. 벌 받을 일 있으면 대한민국이 재판하면 되잖아. 이해 갔어요? 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면 대한민국에서 해야지. 나는 대한민국이 기소하겠다면 대한민국이 받아줘야지. 그렇잖아요. 북한 송환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돌려보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너도 하나님이 너도 내 백성 돼. 너도 내 백성 되라. 너도 내 백성 되라. 다 됐는데 갑자기 마귀가 세상에서 저놈은 저런 죄지 있어요. 저놈은 저런 죄지 있어요. 나한테 보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네 가라. 이거 하면 되겠어요? 그럴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한 명도 안 내보냅니다. 믿으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소환해도 웃기지 말아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재판받겠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뭐 판문점에서 보내주실 그런 분은 아닙니다. 미안하다 하실 분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노?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재판정에 재판관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너는 사형이야. 너는 유죄야. 너는 징역이야. 너는 유죄 판결을 받았어. 라고 우리를 판결할 수 없다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판결할 수 없습니다. 딱 불러와가지고 판결해가 너는 사형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언도당하면 우리는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우리를 언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언도를 해요? 나를 언도하려고 딱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언도해요? 안 되잖아요. 죄값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예수님한테 받았으니까 누구든지 언도를 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야. 그 예수님한테 다 이게 옮겨가 버렸어. 그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언도 당했지만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거야.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거야.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나실 필요는 있었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실 필요는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리고 살아나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왜? 우리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께 죄는 이게 필요합니다. 죄는 저기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적절한 것을 강구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중보라는 말도 곤란하고 영어처럼 강구한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딱 정확한 표현은 나에게 필요한 내가 필요한 가장 적절한 것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더라. 오늘 이 시간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 뭐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애를 엄마로부터 떼놓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떼놓는단 말이 뭐냐면 시골로 추방한다는 거거든요. 고립시킨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고립시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애를 떼놓고 가잖아요. 다른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온갖 시도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세퍼레이트 할 수가 없다. 저 시골에 처박아 놓을 수가 없다. 우리를 요새 청송원 꼴짜기가 아니지만은 그 청송 꼴짜기에 우리를 처박아 놓고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그런 일은 없다.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 저는 막 힘들어요. 이상하게. 소리 작게 해도 들립니까? 그 이어 들어가긴 들어가나? 소리가. 오케이. 그럼 작게 해도 되겠네. 나는 막 너무 뭐 안 되니까 크게 했는데. 좋아. 내가 막 흥분하고 감질는 게 아니고 소리가 안 들릴까봐 그걸 크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뗄 자는 없습니다. 그 믿으세요. 혼자 절대 고립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삐까번쩍할까요? 초라할까요? 초라합니다.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한껏 날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세요. 억눌리고 갇히고 또 박해당합니다. 박해라는 건 누가 한 명이 마음먹고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부족해. 내일 양식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헐벗어서 입을 옷도 없어. 막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안전한 데가 아니요. 그리고 막 칼 갖고 죽인다 하는 사람 앞에 서야 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입니다. 7가지 운명이 나와 있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도살할 양같이 종일 놓여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모습은. 그걸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이집트나 또는 모압, 에돔, 시리아 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처지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마음 먹어야 돼. 예수 믿기를 잘했나요? 큰일 났나요? 지금이라도 포기해. 예수 믿는 게 막 땅에서 삐까번쩍, 우리나라에서나 삐까번쩍이었지. 아니요, 원래. 지금은 또 우리나라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예수 믿는 게 욕이에요. 조롱이에요. 압박을 당해요.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우리 한국도 우방이 없다면 도살할 양 같은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온갖 강대국이 둘러싸이가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양가처럼 그것도 잡아먹힌 게 아니고 종일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은 다 녹아내렸을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인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긴대요. 예.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거 다.
다 필요 없어. 능력 막 남는다는 거죠. 승리하고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로?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까? 이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어도 걱정 없습니까? 왜? 그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지금 과거 분사예요. 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거 가지고 나는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사랑한 그거예요. 그걸로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랑 하나로 지금 버티고 있죠? 예. 세상 끝날까지 버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뭐 기간, 아이고, 뭐 웃기지 마라. 그럼 죽으면 그만이지 뭐. 헐벗음, 뭐 저것도 벗고 우리도 벗고. 아니 뭐 옷이 아무리 많아도 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위험은 늘 있죠. 뭐 자동차의 위험, 뭐 화재의 위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런 멸시와 천대, 왜냐하면 마귀, 악령, 세상이 이렇게 주관하는 영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핍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원수 마귀를 박살낼 때까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그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하느냐? 이 확신한다는 얘기는 현재 이 완료 수동인데, 그건 뭐냐면 나 설득당했다 이거예요. 완료. 나는 완전 설득당했어. 내가 확신한다 이 말은 나는 설득당했어. 나는 완전히 설득당했어. 뭐라고 설득당했느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를. 그 어떤 것들이 뭐냐? 제일 먼저 해볼까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가죠.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는 문제가 갈라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다음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다음에 보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겠어요? 안 그러면 마귀, 데몬, 권세자, 그 권세자들입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가 왔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천사를 따라가겠어요? 마귀가 왔다고 해서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살고 죽는 거나 우리의 영적 문제, 마귀나 천사나, 여러분 천사가 와가 막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은 이런 도살할 양이 아니고 막 군림하는 그런 염소예요. 그들은 조금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돼요. 천사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좋은 천사나 악마나 영적 존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땅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목숨, 살고 죽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안 됩니다. 죽을까가 벌벌 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문제. 내가 먹고 살고 죽는 거는 겁안나는데 영적인 게 겁난다. 천사나 마귀나 어떤 것도 문제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오늘 일이나 내일 일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자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능력자들, 이 세상에 어떠한 능력을 가진 자들도 끊을 수가 없고, 깊음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 다 피조물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평생 분리될 수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뭐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선교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